다니엘서 우리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17절에서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따라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데 왜 낙담하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좌절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이제 이 말씀을 4장에 보면 뭐라고 할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팀을 당하고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보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상황은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서의 1장에 봐도
이 다니엘이 젊을 때 10대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다니엘은 제사장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왕족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똘똘한 흙수저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사람의 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의 빽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이면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했지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뭐예요? 주님이 그래 주님이면 충분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우리가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미 로고스가 손에 쥐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문자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과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은 이미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레마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감동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여기를 선택해야 될지 저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분별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왔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좋은 길이야 해서 선택을 하지만 하늘에서 온 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것을 때로는 나는 보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이게 맞아.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번에는 이것보다 이걸 선택하게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결정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훈련받고 한 그거,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근간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이곳은 내 거니까 오셨습니까? 자, 성령님이 가라고 오신 분, 자, 당연히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왔다. 다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당연히 누려야 돼. 여러분, 저기에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에 물을 여러분 허락받고 마셔요? 아니면 내 거니까 뭐 그냥 마셔요? 허락받고 마시는 분, 여기서 물 마셔도 돼요 목사님 하고 아니면 전도사님 붙으셔서 옆에 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저기에 지금 바카스가 있는 거 보신 분? 자, 바카스는 우리 조영재님이 주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제 섬겼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갖고 가면 지금부터는 허락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알면 굳이 매 순간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멘. 그런데 잘 모를 때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제사 음식을 이 왕의 이제 이 식탁에서 나온 거는 다 제사 음식인데 이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캠프를 갔는데 이제 그 한 자매가 이렇게 그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큐브는 아니고 이제 상자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는데 중고등부 할 때하고 청년부 할 때하고 청년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비전을 이뤄가고 때로는 이뤘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라서 그런지 이제 중고등학생 할 때는 좀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 비전을 이뤄감에 있어서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딱 그 중에서 정말 저한테 그냥 와닿은 거, 이 비전을 이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서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전 탑을 이전에는 학교, 그 다음에 직장, 결혼, 그리고 뭐 돈 이렇게 쌓는데 이것은 불완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내 비전 위에 학교가 정해지고 직장이 정해지고 결혼과 돈 이런 모든 것들에서 비전 탑을 다시 쌓아라. 두 번째는 영적 통로를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악한 거, 우리는 축복의 통로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것, 좋은 것을 계속 나에게 들려주고 해라.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 번째, 예수님을 밟지 마라. 저는 거기에 참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너 손톱 잘 꾸미잖아, 너 고데기 잘하잖아. 여러분 손톱 이렇게 잘 그리고 고데기 잘하고 지금 그 자매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 손톱 잘 가꾸고 고데기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훈 집사님 칭찬할 거예요. 만약에 누가 공부도 못해, 별로 막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손톱 잘 가꾸고 고데기 잘해, 그럼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라도 해줘야지. 할렐루야. 와, 자,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자매가 나는 주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너 손톱 잘 가꾸잖아, 너 고데기 잘하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면서 자기는 이게 무슨 칭찬할 거래, 다 하는데. 여자애들 다 손톱 깎은 거 좋아하잖아. 고데기 막 내두고 다니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도 그거 하고만 한다 지각하잖아. 이게 무슨.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디자인 쪽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계속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디자인 고등학교를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가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제 명품 브랜드 회사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한 장에 어떤 디자인을 그려서 제출하라는 거야. 그것만 하면 합격이라는 거야.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악한 거를 그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그리라는 거야. 그걸로 뭔가 디자인을 만들려고가 아니라 테스트 차원에서 이거를 그려라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나는 도저히 그릴 수 없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다 그렸대. 유일하게 안 그린 사람이 그 자매 혼자라는 거야. 주변에서 그게 뭐라고, 그걸로 뭐 디자인해서 뭐 가방을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종이라는 거야. 그냥 종이 한 장에 그냥 이거 그려내면 합격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림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거 제출할 수 없다 해서 유일하게 안 제출했다. 그러면 그 명품 회사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전부 다 바보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 자매가 결정했던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밟지 않는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주님, 내가 직장에 가는데 주일을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딸이 세계 직장에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거야. 어떤 회사는 이제 페이가 좀 약해. 근데 어떤 회사는 페이가 좋아. 그런데 이 회사는 한 번씩 주일에도, 주말에도, 주일에도 출근을 해달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어떤 한 회사는 주말에도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회사. 첫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제끼고.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한 번씩 주일날 오라고 한대. 언제 온지는 몰라. 늘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회사는 이제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지만, 이제 주일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 주일을 예배를 성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엄마가 이제 정말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선교사님이에요. 이 자매는 저도 이제 사이판에서 만났었거든요. 이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물어봤다. 뭘 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그거 기도 제목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기도 제목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더니 딸이 기도하더니 맞네요, 엄마. 왜 내가 하나님을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자매는 뭐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20대 때 이제 직장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고르고 할 때 이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는 바, 내가 주일을 섬길지 안 섬길지를 이 회사가 결정한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밟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상한 걸 그려오려 할 때 그거 그냥 그리기만 해도 주님 아시지요 하고 그냥 하고 이거 뭐 일회용으로. 그런데 이 한 번 그린 그림이 두 번, 세 번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때마다 이 전에는 그렸는데 왜 이번에는 학교 가려고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안 해?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면 사단은 계속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수요일이면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미 뜻을 정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이것을 율법주의처럼 안 지키면 막 지옥과 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이 부분들을 좀 하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렇게 주일 저녁을 방학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주일 본 예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영역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이제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소방관을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소방관을 선택했단 말은 뭐예요? 출동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소방관을 그러면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삼교대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부르시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소방관이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임급으로 나가는 그런 직업이 주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기도 제목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한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나도 위험하지만 너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이 늘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셨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태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하죠. 자, 우리 오늘 9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뭐예요? 우와,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고레스의 지금 이 다리오는 고레스하고 이제 친척 관계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뭐 하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이런 부분 할 때 메대 이제 바사 여기를 누구한테요? 이스라엘의 감독 여기를 다리오 왕에게 이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곧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70년인데 이제 70년이 이제 차는 해야. 이때 뭘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이때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야.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오, 이제 되겠네.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다니엘이요, 이때부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야? 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따라하시죠. 말씀은 씨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씨잖아요. 그러면 씨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심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죠. 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하는 거야. 이 연수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것이 늦춰진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왔지만 그것을 뭐해? 아멘으로 품지 못했을 때 못 누렸던 적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70년이 찼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주님은 뭐하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며 아멘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씨를 받았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을 줄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가져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씨는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심겨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씨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의 밭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씨를 받았으면
내가 길가밭 치면 길가밭 위에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뭐 해야 돼요? 꽃갱이를 갖고 오든 뭘 하든 어떻게 해요? 귀한 씨를 받았으면 내 마음밭을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길가밭에는 뭐야?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고. 돌짝밭도 받는 즉시로는 기쁘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바로 또 식어지고. 그리고 이 가시밭도 이 미래에 대해서 돈 그리고 이 막 희락 노는 거 뭐 이런 거에 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은 열매 뭡니다. 씨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귀한 거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좋은 밭이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을 뭐 하기 위해?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요 3창의 원조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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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주요 3창의 원조가 다니엘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뭐하고요? 따라하자. 결심하고. 여러분 제가 순복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결단을 안 해요. 너무 답답했어요. 말씀이 이러한데도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된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면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주님의 뜻인데 왜 기도해 볼 필요가 뭐 있어? 회개하고 그것을 뭐예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지. 이 물어볼 내용이 있고요. 안 물어봐도 내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안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물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나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이 악한 놈을 쫓아내고 결단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내 몸이 좀 아파서 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뭐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기도해 주세요. 도움을 결단하는데 결단대로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몰랐을 때는 주님이 강가해 주셨고 자기도 변명할 거리가 있지만 다니엘이 이제 몰랐을 때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요 하루 3번 무조건 기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매일 3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이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70년 그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자, 결심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18절에 우리가 주의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긍휼, 따라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를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능력받는 기도가 다니엘이 알았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요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주님께 잘 되는 일이 되면 주님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갈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거야 안 부어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딱 진짜 예수님 배신하고 그냥 지가 잘났네 할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지하 청명을 보여주실까 안 보시죠? 안 보시죠.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요? 주님이 용서해 달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며, 주님의 백성이 이꼬라지면 주님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세요 하면 주님은요 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막는 건 주님이 아니라 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요 결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진 6장이 먼저일까요? 지금 9장이 먼저일까요? 9장은 뭐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 원년 뭐라고 했어요? 원년 첫 해죠, 첫 해. 자, 그리고 6장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라고 했잖아요. 같은 왕이죠. 같은 왕. 자, 같은 왕인데 이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또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했어요? 이제 조소를 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소를 해버린 거야.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이 기도를 여러분 목숨 걸고 했는데 실제로 목숨 걸고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6장이에요. 6장이요 9장보다 앞에 있지만 이제 연도는 뒤에 얘기예요. 연도는 같은 연도라고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요. 근데 여기는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6장은. 근데 다리오 왕이란 것만 알아. 그런데 9장은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이 첫 해라는 말인 거예요. 첫 해 때 예레미야가 깨달아 버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면서 다니엘을 세 총 중에 한 명으로 놔뒀어요. 원래는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 명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권만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는데, 이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시험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응?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를 빚어갈 때 통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머리.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항상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거나 뭔가 선택이 필요할 땐 성령님이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지혜가 필요 없는 부분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많이 넘어졌을까요? 당연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다면요, 아멘이, 할렐루야. 우리 막내 진원이 이름이 참 생명의 말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제가 진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한국 왔을 때 주님이 너가 말씀의 생명이라며 말씀에 목숨 걸어봐 할 때, 주님이 말씀이 저에게 떨어졌을 때 직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매일 교회 가서 읽어봐라는 거야.
아니 지금 셋째가 태어나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인데 주님 저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저 교회에서 집사예요. 그런데 직장 내려놓고 교회 가서 막내가 태어나는데 직장도 안 가고 교회 와서 계속 말씀 읽으면 좀 미친놈 된다고요. 또라이 된다고요.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님은 저한테 계속 너 말씀에 목숨 건다. 내가 말한 거에 목숨 건다며.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열심히 6일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될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나에게 깨닫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10장에 가보세요.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자, 고레스 3년은 다리오 왕 3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년 후에요. 아까 있었던 거는 이제 기원전 38년이었고 이거는 기원전 36년이라고 제 성경은 가르치는데 정확한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2년 후에요. 2년 후에 이제 고레스 제3년에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이라 메데 바사 속에서 이제 여기는 바사 왕 고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자, 이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자, 10절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깨달았다. 깨달았고 나니까 이제 2절에 뭐라고요? 그때 나 다니엘이 뭐 한다고요?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요? 1절에 깨달으니까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와도요,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와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여러 가지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뭐가요? 원수가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 한번 결심하면, 주님 앞에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는, 정말로 이 성경에 손꼽히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인 다니엘처럼 결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훈련을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결단할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단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 일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을 이제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큰 전쟁이 있을 거라니까 다니엘이 와, 이 심각한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왜 20일이 됐다고 얘기해요? 자, 10장 12절에
자,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뭐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뭐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아멘. 결심하던 첫날. 다니엘은 여러분 누구처럼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과부처럼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붙드는 성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결심한 그 날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개 중에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개가 뭐예요? 진돗개라죠. 그 충성스러운 개라고 하잖아요. 힘은 약한데 한 번 물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싸우더라도 자기는 조그만 데도 불구하고 더 큰 동물을 어떻게 해요? 큰 개한테 싸우더라도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진돗개가 우리나라에 이제 고유의 이게 명품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 이 다니엘은 결심만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인정받은 사람. 주님이 누굴요? 이 불의한 재판에 구하는 과부. 주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에 뭐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다. 첫날부터 뭐예요? 결심한 깨달은 이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뭐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받기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인데 이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자, 군주가 와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싸우는 천사가 아니라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해서 이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응답이 더뎌진다면 마귀가 막고 있는데 미가엘을 보내서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첫날에 와야 되는데 21일이 지나고 누가요? 이 마귀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는 여러분 가브리엘이 못 왔다라고 지금 변명 아닌 핑계를 대고 있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오랜 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왜 승리했다고요? 깨달으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님이 어디로 이끈다고요?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다니엘 캠프 중에 오늘은 한 두 분만 이제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이 지체 안에서 악한 것이 쫓겨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평강이 왔습니다. 아멘. 평화가 왔어요. 왜? 누르던 것이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윤주 형제님을 초대합니다. 마이크 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4차 다니엘 캠프를 다녀온 윤주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산 건 너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런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저는 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좋고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저는 사탄을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사탄이 있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조차 그냥 믿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냥 나를 부인했던 거죠. 그냥 사탄이 아니다, 이거는. 이 사탄 정도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오면은 참 내가 뭐 싸워서 이기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캠프를 가자고 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걸 또 가야 되나?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솔직히.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유, 아멘,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여러분이 보면 이제 지금의 내 상황을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어느 분든가 내가 뭐 좀 무슨 직책이 아니 뭐 기도 시간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이럴 때마다 제가 빠지는 것을 볼 때 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담으로 다 느껴졌던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계속 그런 일을 계속 있다 보고 또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안 되고 여러 가지들이 또 상황이 겹쳐보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 상태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낙심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래갖고 이제 주일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분명히 예배 자리는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일어나면은 계속 이제 눕고 싶고 씻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제 생각에는 예배 자리는 진짜 청결한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싫어지고 그냥 교회 가서 네가라는 마음이 설마 네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부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었는데 이제 또 당일 날이 됐어요. 이제 가자고 주일날이 된 거죠. 주일날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도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내가 살아야겠다. 지금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나는 진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주일 당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부터 미뤄지게 되고 시간이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좀 더 빨리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예배 시간에 먼저 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딱 되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안 가려고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한테. 사실 목사님, 아이고 제가 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뭐 우울증이 있고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러 가지도 많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핑계를 되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히 9시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는 마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이 가면 뭐하노? 니는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조차 지나고 그래서 계속 그냥 드리번 거렸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 갑자기 또 비도 많이 왔어요. 억수같이 왔어. 억수같이 와갖고 내가 안 간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때부터 또 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고 형님, 형님이라고 딱 한 사람밖에 없군요. 아이고 진짜 예배 자리는 못 왔어도 진짜 꼭 가야 된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하고 이런 말도 하시고 제가 목사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간다고 말씀을 했으면 뭐 어떻게라도 당신을 뭐 형제를 픽업해서라도 가겠다 하고 온다가 저를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기 싫어. 그래도 안 간다고 끝까지 그냥 저는 거부를 했어요. 그냥 안 간다. 난 더 못 가겠다 했는데 근데 참 비가 그 옥수같이 오는 그 시간에 그때도 이 부족한 저를 살리려고 이 형제 또 우리 가는 멤버들이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이렇게 세 분이 계셨어. 와,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진짜 시간을 허비해서 이렇게 내까지 데리고 분명히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1시간이 딜레이를 됐거든요. 솔직히 저 데리고 간다고. 그게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야 진짜 이런 시간들이 이런 귀한 분들이 함께 가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진짜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귀한 지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늘 가지고 있었어요. 늘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저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다 존경해요.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니엘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참 이 지체들이 너무 함께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내 혼자였으면 정말 안 갔을 건데 이분들이 함께 가니까 이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비가 너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너무 가지도 참 못했는데 못 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해서 난 부끄러웠어도 내가 진짜 이것은 진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됐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이제 챙겨서 이제 갔습니다. 당연히 저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첫날에. 그런데 이제 성전에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 안에 야 진짜 이건 뭔가 진짜 주님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알면은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여기서 내가 2배 3배를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했고 여기 다 이제 다니엘 치유 대성회나 뭐 다 참석해봐서 알겠지만은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진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솔직히. 와, 세상에 진짜 놀 게 많고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여기에서 이런 진짜 청년들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 하는 그런 게 먼저 참 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참 내가 이게 두서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게 지금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뭐 이제 간증할 사람은 이제 간증을 할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했는데,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저를 포장할까봐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그 글씨를 안 써지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안 좋고, 그냥 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지금 너무 벅차서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축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에는 분명히 있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제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하지만은 내가 그냥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 힘이 없고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이게 또 참 내가 싸우면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갖고 그냥 완전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축사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제 모여서 하는 축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인데 한 분 한 분 축사하시는 그 목사님을 축사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축사하니까 너무 그냥 임재안에 그냥 성령님만 느껴지고 아무런 그냥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뭐 나에게 뭐 기침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같은 교회 간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겠냐 했을 때 제가 먼저 그냥 누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해주시는데 이게 내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탄이 진짜 내 안이 좋은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숨고,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탄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니까, 완전 제가 그냥 수술 때 맡긴 것처럼 그냥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몸부림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 성령의 피,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게 진짜 계속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도 그냥 이게 이 안에서는 막 부르르 막 끓고 막 올라오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이 나가기 싫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막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손도 막 꼬꾸라지고 입을 막 앞니를 끝까지 깨물고 있었어. 근데도 이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끝까지 기도했을 때
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실습을 못 했어요, 솔직히. 근데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렀을 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이게 나오는데 와, 저 안에 사탄이 그래 많은 줄 몰라, 솔직히.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다 있어. 진짜 여기에 온몸이 사탄이야. 그런데 와, 이 귀신이 안 나오려고 너무 진짜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제 목구멍에 막 가래가 나오는데도 이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부인하고 깨끗이 선포할 때 가래가 막 목에서 끓는 것, 뭐라 해야 되나, 안에 있는 게 막 끓는 것처럼 해서 하나씩 탁탁은 안 났어요. 한번 탁 나오고 또 숨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나올 때마다 뭔가 정말 와,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한 개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정말 3번인가 가래를 이렇게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나오고는 솔직히 내 안에 다 아직 나왔다고는 확신은 못해요. 다 못 나왔지만은 나의 가장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정말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조금씩 회복되는 역사가 또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예전에 엄청 많은 것들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뭐 어느 순부터인가 아무런 비전도 없어졌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금 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 진짜 캠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에 회복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비전까지 또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진짜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겠다고 회복도 허락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이제 뭐 돈도 싫고 진짜 그냥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할 계획도 알 것 같고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 것도 이제 알고 구체적인 이제 비전도 이렇게 주셔서 이제 그 길로 나가려고 계속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용을 써든지 팍 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깨물어 갖고 이 사단이 입을 못 벌리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영제는 항상 오면 30분 먼저 오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전에 한번 시작하니까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남들은 막 우리 결단한 데는데 갑자기 결단한 청년들은 다 빠지는데 결단한 청년들을 보면서 감동받은 주영제는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몸이 부족하고 하지만 늘 딱 결단 그대로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막히니까. 근데 막은 녀석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바사왕 군주가 막아댔잖아요. 그 때문에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영제가 앞으로 못 나갔다는 거 뭐냐면 그리고 기도하는데 계속 주영제 이제 사고 나게 하고 그리고 막 또 너무 앞서가게 하고 때로는 또 못 가게 하고 이게 다 마귀 짓이었다는 게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주영재한테 들어와서 무슨 짓 했어? 뭐라고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주영재 입으로 뭐라고 말한 기억나십니까?
거짓말하겠어. 무슨 거짓말했어?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교회 나중에 가면 되잖아. 이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주영재 입으로 딱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이제 바산 군주가 맡고 있으니까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 장 중에 한 명이지만 바산 군주가 미가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녀석을 쫓아낼 때까지는 못 이기더라. 근데 가브리엘이 또 뭐라고요? 나중에 이제는 누구하고 싸우러 간다고요? 이제 헬라 제국과 날 싸우러 간다 그게 하는. 헬라 군주랑 싸우러 갈 거라. 이제는 헬라 왕국이 오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면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조혜림 자매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다니엘 캠프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저번 199차 치유 대성회를 처음으로 이번에 두 번째로 기쁨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청년 다니엘 캠프는 치유 대성회랑은 조금 다르게 시간이 좀 더 넉넉했고 청년 섬김이들의 간증과 특강이 틈틈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제가 치유 대성회를 참석한 이후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를 우울하게 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경험을 첫 번째 치유 대성회 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치유 대성회를 마치고 내려온 이후부터 병원에 출근하는 버스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혼자서 축사하기도 했고 저희 청년부 단체방에 기도 부탁을 올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축사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날 다니엘 캠프에 도착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기침도 났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청년 다니엘 섬김이의 특강이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큐브에 이제 적혀 있는 탑, 비전 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큐브에는 학교, 직장, 결혼, 집, 돈 등이 적혀 있었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이런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빼놓고 쌓게 되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장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영혼 구원과 비전의 탑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특강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밟지 말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밟지 말아라.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그 두 번째 이 영적인 통로를 관리하라. 이것이 저한테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주어지면서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특강을 듣는데 그 디자이너 하시는 그 청년 섬김이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나 원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지. 나 이 영혼들을 살리려는 비전을 가지고 갔었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치유 대성회를 가기 전에도 이번에 다니엘 캠프를 가기 전에도 정말 격렬한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요. 뭐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막 격렬한 일이 있기도 했고 아침에 눈 뜨자부터 이제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오면서 엉엉 울면서 교회에 오기도 했고 또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캠프 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게 계속 성령님께서는 계속 빛 비춰 주시고 내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 곳곳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데 이것들을 싸우는 것이 너무 극렬했다 보니까
딱 그 영혼 구원과 비전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조명이 딱 비춰지면서 마귀 새끼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겠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품고 있었다는 걸 잊게끔 계속 내 눈을 흐리고 있었구나. 이게 제 안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과 비전의 탑을 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아, 내가 이 사명이 있었지. 이게 깨달아지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빛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늘 출근할 때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힘을 잃고 눌려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미끄러지는 나를 보면서 몇 번의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무너지는 걸까? 하고 제 안에 깊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오기 직전까지도 사단이 저한테 계속 속였던 격렬하게 저한테 속삭이는 것은 제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이게 끊임없이 예배를 올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깊은 절망감도 있었고 엄청 깊은 낙심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나갈 때 이전과 다르게 제 안에 막히는 게 있었어요. 뭔가 나를 막는 어떠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특강하시는 그 섬김이께서 갑자기 그렇다면 영혼 구원과 비전의 탑을 쌓았음에도 많은 청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영적인 통로를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진을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한쪽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파이프가 이어져 있는 사진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한쪽은 파란 색깔 물을 부으면 끝에 컵에 그대로 파란 색깔이 담기는 거였고 한쪽은 빨간 색깔 물을 부었는데 이 파이프를 지나가고 나니까 갈색깔을 받는 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은 이 파이프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지만 한쪽은 이 파이프가 더러워져 있어서 그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붓고 계시는데 이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영혼 구원과 비전의 탑을 쌓았음에도 이 영적인 통로가 관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똑같은 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청결하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더 이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 관이 지금 깨끗하지 않아서 온전히 못 듣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이게 악한 영이구나. 이 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제 안에 분명하게 또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몰래 들어와서 내가 어릴 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게 내 속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내가 깨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제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늘 성령님께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행하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격렬하게 그거를 막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구나. 내 안에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최전방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지휘를 내가 잘 듣지 못하고 내 내부에 숨어있는 적군을 인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대가 전멸할 수 있는 상태였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 과정을 같이 봐주셨잖아요. 제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과정들을 다 보셨고, 제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을 할 때마다 이게 제 안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니구나. 내 안에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때에 이곳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제가 깨달아졌고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그 강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통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지금 이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라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님께, 주님, 제 영적인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포진하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받아들였던 거, 내가 용납했던 거, 그리고 이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 빛이 다시 제 안에, 하나님 향해서 제가 달려갔던 그 빛이 다시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니엘 섬김이들의 간증이 또 저를 엄청 일깨워 주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이분들 또한 승리 이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고 삶의 미끄러움이 있었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겠다고 격려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의 간증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 중에서 태중신앙인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양손을 모아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마디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해운대 순복음교회 있을 때 송접상 목사님 오셔서도 이렇게 몇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짧아진 팔은 길어지고 뭐 짧아진 다리는 길어지고 이것들을 이제 봐왔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는, 근데 이 자매가, 이 청년이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계속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 술 귀신을 쫓아달라 해가지고 이종선 목사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맞춰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청년 다니엘 캠프는 쉬는 시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보니까 진경이도 스트레칭하고 있고 지민이도 마주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마디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마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양옆에서 애들도 왜 말 안 했냐고, 언제부터 차이가 났냐면서.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래 차이가 나네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그 이종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잖아요. 처음에 계속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먼저 풀어주시고 이제 축사 사역을, 공개 축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사람, 그리고 목과 어깨가 아픈 사람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경이가 빨리 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엄청 사람이 많았거든요, 다니엘 캠프 오신 분들이. 그래서 많을 거다, 나같이 그래 차이 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셨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2마디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1마디 정도라서 보니까 이제 거의 저랑 몇 명 안 남은 거지, 후보자가. 그 제가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면서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저기 불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종석 목사님이 2마디 이상 차이가 나고 목과 어깨가 아픈 사람이 나와라 했는데 저는 목이랑 어깨가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좀 결리고 많이 경직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종석 목사님 제 앞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이랑 어깨가 아프냐 이래서 저는 오른손에 마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증상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건 멈췄는데 그 한순간에 그래, 내가 이게 손이 마비는 좀 중해서 그런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제 공개 축사를 첫 대상자로 나갔는데 혹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이 막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 내려놓고 나 지금 집중하자, 하나님한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영 선생님이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주영 선생님이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진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잖아요. 어느 부분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기뻤고, 주영 선생님 안에서 이렇게 떠나져 나가는데 너무 진짜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마음으로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습 시간이 새벽 2시 반쯤에 끝이 났어요. 2시에서 2시 반쯤에 이제 끝이 났고, 모든 일정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어수선하게 준비하고 다 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진경이랑 저랑 씻으려고 이제 나가는데, 그 입구, 대성전 앞에 입구에 여자 청년이 완전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한번 남자 청년도 한번 쓰러지는 걸 봤어가지고, 그분이 약간 일시적 발작처럼 가끔 그럴 때가 있다 해서 나는 그런 건 줄 알고 지나갔는데, 진경이가 저분 넘어지신 거라고 딱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넘어졌는지. 그래갖고 여자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부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같이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갔거든요. 이게 다리를 아예 못 쓰시고 거의 끌려가듯이 가셨어요. 너무 심하게 넘어지셨는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옆 방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의학적인 제 지식으로는 뇌진탕이거나 뇌내출혈이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게 이분이 완전 그 신발이 앞에 막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잘못 걸려 넘어지면서 뒤로 제대로 이렇게 대리석에 박은 거죠. 엄청 세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만약에 뇌출혈 생기면은, 만약에 이게 뇌진탕이면 위험하다 해서 몇 개 보이십니까? 1개, 2개 이렇게 복시 확인하고, 말 어눌한지, 양손에 힘이 있는지, 뭐 이렇게 힘이 빠지는 곳이,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응급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증상을 확인을 했을 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그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하는데 저희가 방금 실습을 마쳤잖아요. 근데 약간 2차로 다시 실습 시간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해서 이제 보니까 바로 이렇게 촉지를 하시고, 저도 이제 촉지를 해보니까 요쪽에 한 요만한 혹이 생겼어요. 엄청 크게. 그래서 안에 이렇게 혈이 찬 것 같았는데 큰 혹이 생겨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랑 저랑 선교사님이 이제 손을 얹고, 저도 혹에 손을 얹고 목사님도 이 혹에 손을 얹고 이제 계속 선포기도를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사망의 영은 떠나가라, 그리고 혈종은 가라앉아라 하고 파쇄시키고 계속해서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하는 실시간으로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혹이.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송도사 목사님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과 악한 영이 붙잡아서 이 질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딱 눈을 뜨시더니 자매님 두통 떠나갔지요? 하니까 네 방금 떠나갔어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분별하고 이것이 진짜 악한 영이 주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인지를 분별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제 안에서 비전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비전은 영혼육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게 제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번뜩 생각이 났고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자매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잠깐 이 청년 좀 와서 같이 봐달라. 혹시라도 이게 이후에 이상이 생겼으면 요 가까운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와서 확인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가서 보니까 다행히 이상도 없었고 잘 하룻밤을 잘 지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외가 쪽이 다 30살 이전에 단명하셨대요. 다 사망하셔가지고 사고가 났고 암이 없고 이러면서 다 단명을 했는데 자기만 30살을 넘겼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머리를 계속 공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큰 사고나 교통사고 당하면서 생명을 앗아가려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거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그 치유의 영역에서도 또 알게 해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날 드디어 그 남자 청년들은 전날 예언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날 여자 청년들이 예언을 받는 시간이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예언을 받고 분별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 협력 사역자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예언을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인도함 잘 받을 수 있도록 제 통로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협력 사역자분들 제 손에도 기도해 주시고 어깨에도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 목사님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이제 예언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안수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제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이게 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격렬한 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기도 받는데 싫어 안돼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 지름으로 격렬하게 막 싸우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이 새끼 잘 걸렸다 싶을 정도로 이 안에 있었던 게 드디어 드러났는데 이 새끼가 계속 숨어 있었구나. 이게 너무 기쁘면서도 이게 내가 스스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안에서 막 싫다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너무 격렬하게 하니까 진짜 몸으로도 막 반응을 하고 해서 제가 여기가 지금 벗겨졌어요. 살이 벗겨질 정도로 보이세요? 발목이 지금 벗겨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온몸을 쥐어 틀면서 제가 반격을 해가지고 목사님 막 나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완전 막 진짜 뒤집어져서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게 뭐야 하는데 네 드디어 잘 걸렸다.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예언을 받기 전에 막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이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싫어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고 이제 마귀야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얘 다 살리잖아!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얘 다 살리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이러면서 내가 너 알고 있었구나 이 새끼. 내가 다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이
이 자식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속였구나 이게 막 이제 깨달아지면서 막 내 안에서 기쁨과 동시에 또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막고 있었구나 진짜 내 안에서. 나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왜 계속 이렇게 힘들까 이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마다 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침 뱉고 기침하고 막 계속 이렇게 했고, 이제 정신을 드디어 차리고 이렇게 눈을 뜨니까 다 여자 청년들 다 가고 없고 예언 받으러 다 가고 없고, 저는 손에 그 침 묻은 휴지하고 머리 산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예언 받으러 가라면서,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예언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예언이 있어서 제가 다 써왔는데, 그 중에서 그 분께서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가 보이는데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인다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아, 나 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영혼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또 마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청년들이랑 목사님이랑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 식사 교제하고 이제 각자 받았던 예언도 나누고, 그리고 제 안에 방금 있었던 그 엄청난 축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궁금했던 것도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또 밑에 가서 막 교제를 나눴거든요. 저희가 그 교제를 막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번에 이제 허리 통증 있으셨다가 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딱 듣고 있었는데, 몇 번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몇 번을 들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 딱 듣는데 나 마귀 방금 쫓아나갔으니까 팔길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맞췄는데 맞는 거예요. 원래 한마디도 차이가 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소름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봤거든요. 같이 이게 한마디가 차이 나는 걸 봤는데, 그 순간에 제가 딱 믿음이 방금 마귀 왜냐면 아까 그 안수 받았을 때 제가 막 머리 이렇게 완전 난리치고 여기 다 찢겨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제 안에 임하시면서 양 귀랑 목 뒤가 불이 임했는데 이게 터질 것 같이 팽팽한 거예요. 양쪽 귀랑 여기가 뜨겁게.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게 뭐가 마귀가 막고 있었고 지금 성령님이 터치하신다. 이게 제 안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허리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번뜩 아 마귀가 지금 쫓겨나갔으니까 나 나았을 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맞춰봤는데 맞는 걸 보고 우리 지체들도 놀랐는데 제가 사실 제일 심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낫게 하시는 분이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제 제 안에 막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 손에 대해서 엄청 낙심이 컸거든요. 이거 엄청 기도 오래 했잖아요. 제 손 마비 때문에 눈에 보였을 때는 안 낫는 것처럼 보이고 구부러져 있어서 이거 저 지금 포기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포기 안 하고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낙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맞췄을 때 이게 맞는 걸 보고 아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심고 계속 믿어야겠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1년의 과정들이 어제 그 치유를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과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또 지체들이랑 계속 이런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런 과정을 언제 찍었어? 맞아 보이죠 여기 진짜 저게 한 마디 이상 진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와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오른손이 좀 더 긴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아니 진짜 맞아요. 진짜 내가 진짜 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찍었지? 그 내가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제가 진짜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들 다 줄 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서 낮자면서 바로 기도하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악한 영이 쫓아져 나가는 것도 경험을 했고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종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는데 보통 70송이를 맺고 농사가 잘 되면 100송이지만 4,500송이의 포도나무 사진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유림아 너는 더 열매 맺을 수 있어. 너 더 맺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셨고 날마다 제자교회도 더 열매 맺을 수 있고 더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런 눈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또 우리 교회에 우리를 서로 동력자로 붙여주신 이유는 진짜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영적인 통로를 잘 관리하고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쫓아내면 이렇게 주영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또 달려나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면 와 이거 진짜 열매 풍성이 맺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늘 키본 파이팅 하셨거든요. 그 찬양을. 근데 목사님이 계속 조용히 읊조리시는 거예요. 키본 파이팅 하면서 늘 다니셨는데 그게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싸우기를 멈추지 말자.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일깨워주고 이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정말 주영제 안에서도 나가는 거가 되게 격렬했어요. 주영제는 입을 꽉 다물고요. 피가 날도록 안 나가려고 주영제 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의 과정을 이제 저도 몰랐는데 방금 들으니까 그 전날에 이렇게 정말 이 영혼 구원과 비전을 회복시켜서 이제 정말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실은 여러분 안수 이제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제가 축사하겠어요? 아니면 축복기도 해주겠어요? 예, 축복기도 해주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예언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기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 이종성 목사님 가끔씩 공개 축사하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저한테 막 아이씨 하면서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막 그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고 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멈춰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지마 얘는 다 살린단 말이야. 아까 제가 말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오라고 왜 안 나와 하니까 얘는 다 살린단 말이야. 근데 그 전날 밤에 더 영혼 구원과 이 비전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두 간증을 듣고 실은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캠프 가기 전에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정해진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을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능력이다. 나는 왜 아직 안 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씨냐에 따라 달라요. 이 씨가 사과나무 씨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쌀이고 이게 밀이고 이게 고추고 이렇게 하면 그 해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이 씨가 여러분 다른 씨라면, 여러분 사람의 씨는요, 이 10대 아이 때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이런 거 다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 장년기에 들어올 때 열매를 맺어요. 보통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은 40대 때, 50대, 때로는 60대 이렇게 열매를 맺죠. 그 전에는 모두 사람은요 1년 만에 열매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도 4,500그루가 맺기까지는, 매년마다 이제 4,500그루가 맺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됐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녀석은 막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이 열매 맺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조혜림 자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믿으시냐고. 아니요, 제가 일대라고. 그래서 더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내가 맞닥뜨려야 된 전쟁의 양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씨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열매 못 따면 이 씨가 정말 심겨지고 물을 주고 이런 가꾸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니엘처럼 결단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영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수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 조유림 자매도 10여 년 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는 그것이 막이란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았을 때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승리한 십자가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 대상을 바로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기는 것으로 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넘어지지만 지체들이 함께할 때 우리 주영제를 중풍병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싣고 가듯이 강제로 캐리해 갔지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나 이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주영제 안에 이것이 드러났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간절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더 빛비춰 주십시오. 무엇이 원인인지 알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주님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했던 것,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시고, 주여 이 핍절한 시간들, 주여 이 많은 시간들을 주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는 이 시간들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도록, 주여 우리 주영지가 더 간절했던 것, 우리 지체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체들이 나를 포기하지, 나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 더 내가 이왕 온 거 은혜 더 받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간절함이 더 올라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넘어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낙담함도 많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를 맛봤지만 낙담이 아니라 이것을 간절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낙담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바꿔주십시오. 다니엘의 간절함이 주여 주님 앞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이 다니엘의 기도로 주여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주여 고레스의 주님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전쟁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결단한 자를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우리는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씨를 주셨는데 주님 이 씨를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깨닫는 날부터 결단하여 우리 들을 수 있도록, 혼자가 안 되면 같이 하고
같이 해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될 때까지 함께 정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날마다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결단합니다.